4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결혼식을 축복합니다. 일시는 4월 25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입니다. 혼례자는 박혜성 목자의 처녀 박은진 자매입니다. 담당은 청초원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4월 예수 영접 모임이 4월 26일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있습니다. 담당 목장은 용인 목장이고 담당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4월 총 목자 모임이 4월 2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이고 담당은 청초원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1, 새 시대의 삶, 수요 예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2,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4월 18일은 쉼터 목장, 4월 25일은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19일은 선한 목장, 4월 26일은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성도란.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자이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천국까지 함께 가는 가족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반드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1회 언약 결혼식을 했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저렇게 결혼시키면 참 좋겠다. 결혼식장에서 하지 마시고 그 비싼데 가가지고 참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레위 제자를 또 부르셔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다 해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당신이 그렇게 함께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왜 당신은 안 하냐?
제자들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의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새 시대의 삶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이다. 새 시대의 삶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이다. 시작. 새 시대가 뭔가 이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희망이 나에게 보이는 것이고,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보이는 게 새 시대입니다. 근데 그 새 시대를 가지는데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환영할 때,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환영할 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새 시대가 열려야 되거든요. 이전에 그 어둠은 떠나가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 탁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새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새 시대가 꼭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삶,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나한테 내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집 잡기를 하는 거예요. 트집 잡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때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 지금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잔치 기간이야. 잔치 기간. 잔칫날 누가 금식하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잔칫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이 빼앗길 거야.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금식해야 될 때가 와. 너희들이 그때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괜히 트집 잡게 되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게 가정 안에 있든지 일터 안에 있든지 목장 안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꼭 어떤 일이 되면 트집 잡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분명히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서로 성공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런가? 흠집 내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인정받고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밖에 모르니까 그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아서 흠집을 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잘했다 해주면 끝나는데 그거 잘했는데 요거는 조금 그게 뒤집잡기입니다. 그게 흠집 내기입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자꾸 훈련이 돼 있다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도움 받았다는 칭찬을 여러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되는데 해가지고 트집 잡고 흠집 내가지고 고쳐진 적이 있습니까? 더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1% 1% 받고 가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을 트집 잡고 흠집 냈던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획을 하는데 다 죄 짓는 거 봐. 계획을 해. 머리를 써서 계획을 해. 근데 다 죄 짓는 거야.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아. 오만한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받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자꾸 트집 잡고 흠집 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어도 또 이전 마음이 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마음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인이 되어버리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자꾸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확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트집 잡고 흠집 내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저 이런 부분 약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약점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계속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톡 쏘는 말 한마디. 그거 바꾸려고 했는데 툭 튀어나와 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삐딱한 눈을 가지는 거. 이게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안 되거든. 우리의 마음가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다. 너그러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그냥 끙끙거리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삐딱한 눈, 이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눈이 아무리 예뻐도 삐딱한 눈은요, 참 못나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레이저를 쏘는 눈. 너무 예쁜데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순간 너무너무 못생겨 보여요. 마음속에서 싫어하거나 인내하지 않아도 될 때 마음속으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
그리고 인내하기가 싫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거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작동을 해요, 내 안에. 그러면서 작동을 해버려요. 이거 고치려고 우리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집니다. 성장하면서 훈련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어렸을 때는 눌려 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내가 강자가 되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힘들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 본 어떤 장면, 들은 어떤 소리로 인해 사고체계에 생긴 부정적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변할까? 왜 꼭 그 장면에서 똑같이 그렇게 넘어지고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깰까? 나중에 상담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한마디, 어린 시절에 내가 봤던 그 한 장면, 그게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내 입술에, 내 삶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시작. 내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입술입니다. 내 입술에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날마다 내 삶 속에, 나의 부족 속에, 내가 발견하는 그 어려움 속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가장 밝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약점이 되고 허점이 되고 왜 평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면 새 시대의 눈이 열리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한계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시대를 주십니다. 새 시대. 여러분, 그 새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꼭 간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속하기.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맞아.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힘들고 어려운 약점과 허점과 빈틈 속에 환영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겠지.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가다가 멈춰버려요. 정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에 정체될 때. 근데 많은 일들 때문에 정체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예수님의 능력 자리에 올려놓고 도움을 요청한 간증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계가 다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의 자리에 올려놓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이면 다쳤어요. 안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안 올려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자리에 여러분의 한계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몸에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렇구나. 나는 불쌍한 사람. 참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참 성장하려고 하는데도 막혀있는 내 모습. 내가 참 불쌍하고, 그 불쌍함을 하나님께 올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말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더 크게 소리지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날마다 환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새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희망이 보일 겁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밝고 환한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읽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작. 시대를 읽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일어날 일을 뭘로 준비하는 거야? 기도에는 없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때 베드로 선생님이 그 시대에 이야기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이렇게 터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달나라를 가고 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더 먼 별나라로 가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끝이 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낙오자가 되고 이 땅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게 뭔가? 그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부족을 보면 채워주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어떻게 내가 성공시킬까? 그런 마음으로 섬겨가는 일들. 그럴 때 이 세상은 새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정말 소망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천지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 이제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거의 다 철수 중에 있습니다. 파송되는 선교사의 숫자보다 철수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날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면 여러분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정말 허망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가?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앞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새 시대가 열리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 흠집 잡고 팁 잡을 했던 사람들은 새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천국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 시대의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새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